여러분,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싫어하고 뭘 좋아하겠습니까? 영광을 좋아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성공하기를 열망하는 강도가 강한 이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도서를 여러분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공에 대한 열망 굉장히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것을 더더욱 싫어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고통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따지듯이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십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광을 좋아하지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 머물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기 쉽다고요? 현실에 머물기 쉽고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이 다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시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상, 이 메시아에 대한 상은 어떤 상이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승리의 왕이 되시고 능력의 왕이 되시고 권능의 왕이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하여서 풀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한 통일을 하여서 정말 멋진 왕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변화산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을 통해서, 이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 사건이 실패가 아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삶의 형편이 여전하고 힘든 일이 많고 십자가 고난과 같은 우리의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실패이고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가운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변화산을 찾아가야 하고 변화산에서 변모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구나. 이 십자가가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는 예수님,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 자기 자신과 별 다를 것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늘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그 영광,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변화산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실패이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영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변화산 사건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십자가 사건. 이 시점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실패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십자가를 보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고난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되어지는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의 결핍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도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기대에 못 미쳐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 변화산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 뒤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좋으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서 계속 삽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변화산을 떠나기 싫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 변화산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장소, 이런 좋은 장소, 좋은 사람들과 있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아래에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아래에는 병든 아이가 있고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산 아래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셔서 이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실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만 보기 쉽다고요? 현실만 보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보길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복음을 맛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속으로 학교 속으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주님께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을 경험하면 베드로처럼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떠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변화산의 영광을 맛보았으면 반드시 변화산을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실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였으면 반드시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요. 앞으로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변화산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변화산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삶에서 고난을 겪고 절망을 겪고 나쁜 감정에 여러분 그러한 감정들이 든다면 본능적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반대로 뭘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라. 네 현실이 끝이 아니다. 그 고통이 끝이 아니다. 그 삶이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계획이 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변화산의 영광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변화산의 영광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선취하며 먼저 우리가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곳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완전히 변모된 그러한 여러분 영광이 가득한 곳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겪을 때에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변화산의 영광이 가득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으로 선취하며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은 그냥 여러분 어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산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다가올 십자가를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본원의 정체성, 감춰졌던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고난을 없애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변화산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 현실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다시 고난을 겪고 다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산으로 내려갈 수 있는, 현실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산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통로들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산의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이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해야만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통로들을 소중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변화산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라. 현실이 다가 아니다. 너에게 예비되어지는 영광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래야만이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화산을 기억하시면서 이 변화산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의 통로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